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새 사람 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의 몸을 분별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력으로 보면은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세례 그리고 성찬 예식을 다 포함해서 성례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례주일을 1년에 2번 이렇게 성례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례에 참여하면서 그 분위기에 좀 압도돼서 분위기가 상당히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가 좀 막연한 어떤 좀 슬픈 듯한 그런 모습들이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례를 한번 참여하면서요, 이 성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자는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말씀해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랬죠? 주의 떡, 잔, 우리가 성찬 때에 주의 몸을 기념하는 떡과 주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먹을 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래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 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죄 안 짓는 것인가? 2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는 거지요. 여기서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도키마 제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뒤를 좀 돌아보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모니, 시험에서 꺼내내는 거예요. 잘못한 거,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들을 찾아서 그것을 회개하고 또 끄집어내어서 좀 하나님 앞에 단련된 테스트모니라고 해서 단련된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성찬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 무엇을 살펴야 되는가 하고 봤더니 29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찬에 참여할 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자신이 돌아볼 게 뭐냐면 주의 몸 그리고 주의 흘리신 피를 분별할 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 말씀에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주의 몸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자,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우리말이 참 어려워요. 분별한다.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이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좀 분별하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야 참석 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좀 살피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이 좀 어려운데 헬라어로 보면 디아크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크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 여기 보십시오. 디아크리논, 이게 분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성찬의 예식을 행할 때에 이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디아크리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깨닫는다 혹은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understand 이런 단어를,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떡을 먹을 때 이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석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잔을 마실 때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압도되어진 분위기 속에서 그냥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흘리신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 그게 분별하는 그러한 디아크리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성례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이 반드시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이 성례의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성례를 행하죠. 그 성례식, 그러면 그 안에 세례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학습도 있고 유아 세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입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세례의 의미부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례가 무슨 뜻인지, 자,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오늘 세례를 받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례의 진정한,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도 오늘 내가 세례를 받지 않으니까 나하고는 관련 없다, 아니에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도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죄 짓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세례는 죄 씻음을 받았다 혹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죄 없이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세례예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내 죄를 없이함을 받았다. 자,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화면을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뜻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세례가 받으면 그 결과 뭐래요? 죄 사함을 받게 돼요. 죄 없이함을 받게 됩니다. 이 죄 사함에 대해서는 죄의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죄가 예수께로 전가되어서 나는 죄인인데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뜻이냐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의미입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알아요. 세례하면은 물 세례를 통해서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고, 이것이 영적으로 내 죄를 씻어서 내 죄를 깨끗하게 만드는구나,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오늘 세례의 예식을 거행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이 참석할 때 죄사함 받았다, 그것만 아는 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분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깨닫고 이해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사함을 받습니까? 우리 한번 예배 드리면서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사함,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 내가 무슨 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야, 죄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는 것이 세례인데, 이렇게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여, 내가 무슨 죄야 하고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교회 다녀주는 걸로 다행이지, 내가 무슨 죄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나는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뭔가, 사하는 방법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랬죠? 우리 죄를 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백, 중요한 겁니다. 세례는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백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 플러스 믿음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지금 자백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세요. 회개 플러스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보세요. 이제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복이라는 말을 회개 플러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 받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은,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씻음 받기 위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것을 머릿속에서 다시금 기억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뭐 세례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도 오늘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오늘 받을 사람, 앞으로 받을 사람들도 오늘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 마음속에 과연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가 세례예요.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시가 세례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는 내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교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로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생명이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외적인 표시가 세례란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미 받은 사람 나는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혹시 믿음도 없는 사람 아닌지, 믿음도 없으면서 외적인 표시인 세례만 받은 사람은 아닌지, 그걸 돌이켜보시고 주님 앞에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좀 정직해집시다. 뭐 장로 됐다고 믿음 있고, 뭐 안수 집사 됐다고 믿음 있고, 권사 됐다고 믿음 있고, 목사 됐다고 믿음 있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거, 그렇죠? 그것을 좀 분별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아나크리노, 다시 말해서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믿음이 있는 집사인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고 주여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래요, 완전하지는 못해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천국 갑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왔다 가는 게 인생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뭐 그런 거 없어요. 돈이 수십억 있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대통령도 죽어요.
인생은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식 참여하면서요, 세례 예식 중에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례 예식에 세례가 있고요,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 때 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떡을 먹을 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떡을 먹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먹게 될 이 떡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떡의 의미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먹게 돼요. 이 떡은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24절에 떼어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이야기하는데 너를 위한 내 몸,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떡을 먹을 때 나를 위한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몸은 어떤 몸인가 봤더니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되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떼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말씀에 보면 찢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찢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성찬식 때는 뭐 떡을 다 잘라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원래 초대교회, 특별히 루터교, 그리고 독일에서 같은 데서는 예배를 드릴 때 떡을 길게 만들어 가지고 모두가 다 앉아서 떡을 뜯어서 먹습니다. 뜯어서 먹어요. 그러면서 뜯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의 찢어지시고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여기 본문의 말씀에 24절에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상기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을 다시금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날 대속하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세상 일에 분주해서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만 가질 뿐만 아니라 떡을 먹을 때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알고 좀 그럴 줄 알아야 그게 성도지요. 말로만,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나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 참 주님의 은혜 앞에 그래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하고 나 같은 건 무엇인데,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우리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여러분으로부터 목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받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찢기신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참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 아닌가 라는 겁니다. 오늘 헌금송, 우리 교회 헌금송 하시는 분들이 다 잘하세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잘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아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래. 저희 아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찬송을 들으면서 1000번을 불러도, 그 찬송입니다. 1000번을 불러도, 이거 한번 누가 좀 해줄 수 있나? 그 가사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가슴이 울컥한 것 같아. 정말 주님,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 여러분 떡을 먹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하세요.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다면 나도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 체면 보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언제,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한 지가 마땅히 어른이 되어야 될 터인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신앙에 감격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주의 은혜에 감격함이 없어요. 감동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가정에서 툭하면 막 분노하고 막 부인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인생 살면서 참 기쁨도 모르고 만족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언제 기쁨이 있습니까? 툭하면 예배 빠지고, 집사님 예배 좀 열심히 참석,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거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지를 않나. 그게 왜 그러십니까?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 대속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좀 그래야지요. 그게 성찬이잖아요. 마음속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은근히 교만한 마음. 제가 이 말씀 어제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7시 반, 8시쯤 말씀을 또 다시 준비합니다. 준비하면서 하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 다 이겨내신 주님,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들어오기 위해서 캐비넷에서 가운을 딱 꺼내갖고 입는 순간 제가 그 가운을 다시 벗었어요. 내가 뭔데 이거 다시 벗었어요. 그게 뭔 가운이냐면, 이 가운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입은 가운이에요. 이게 목사 가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 그런데 박사학위 받을 때 가운이 조금 다른 가운입니다. 근데 박사학위는 막 여기에 빨간 게 막 쭉쭉쭉쭉 감아져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막 빨간 줄이 다시 이렇게 가가지고, 원래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요, 가운을 입는 것이 비성경적이에요. 목사는 권위를 드러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막 그래, 어떤 막 목사님들은 막 빵모자도 이상한 베레모 막 쓰고 울고불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십자가도 변형시킵니다. 막 끝을 막 꺾어갖고 만들질 않나. 십자가를 변형시킨 게 다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저기 절사자도 십자가를 거꾸로 다 끝을 다 끊은 거야. 그래서 절사자 되는 거고, 나치는 반대로 꺾은 거예요. 그게 나치가 되는 거고, 천주교는 십자가 끝을 또 꽃 모양 만든, 십자가를 변형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되고요. 그랬잖아요. 그래 막 목사가 막 어디 목양실, 제가 좀 얘기해 죄송합니다. 막 목양실 들어가면 막 당회장 해가지고 막 용 그림으로 이렇게 해갖고 막 당회장 누구 써놓고
막 하고 막 가운 뒤에 입고 막 태극기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거의 무당 수준에 가깝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양실은 그렇게 안 해요. 물론 건축하는 분이 뒤에 파란 불을 좀 넣어가지고 조금 아트용으로 만든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거 제가 또 잘한다 그게 아니라 그거 목사가 그게 뭐예요. 그리고 이제 막 박사 됐다고 막 박사도 진짜 박사도 아닌 저기 막 울고불고 박사 같다는. 근데 제가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으면서 그 가운이 이게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가운을 그걸 입다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박사면 어쩌고 목사면 됐지. 그거 울긋불긋하게 해갖고 성도들 앞에서 딱 서가지고 야 이거네. 그래 그거 벗어 던져버렸어요. 찢지는 않았어. 다음에 혹시 입을지 몰라서. 그리고 오늘 이거 그냥 순수하게 깨끗한 걸로 그냥 입고 이건 순수하고 깨끗해요. 뭐 속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 어떤 의미입니까? 나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주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주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떡을 먹으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살펴봐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지. 또 하나 마지막에 보십시오. 25절 말씀해 보면 이제 잔이 있잖아요. 잔의 뜻을 봐야 돼요. 25절에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자, 잔의 의미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 잔의 의미가 뭔가 봤더니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무슨 뜻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구약시대는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시대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약속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라 그럽니다. 인간과 인간이 약속할 때는 잘 못 지키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약속 시간 지켰다가 못 지키고 옛날에 우리 저 70년도 80년도가 한참 유행했던 CM송이 있었는데 약속 시간 5분 늦게 달려갔더니 무뚝뚝한 그 남자 화가 났네요 해가지고 먼저 늦게 갔더니 화가 났다고 그래서 그 브라보콘인가를 먹고 다시 좋아졌어요. 뭐 그런 CM송 비슷한 게 있었죠. 그래서 사람과의 약속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절대로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약속의 관계예요. 그럼 무슨 약속했는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에 보면 31장 31절 말씀에 그냥 화면 보면 나올 거예요. 31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더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약 600년입니다.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약속한 거예요. 구약의 옛 언약을 했더니 잘 안 지켜져. 그래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 에레미야 31장 31절 32절 넘어서 33절에 보면 새 언약의 내용이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하면서 마지막 줄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약속하고 잊어버리고 있죠.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하라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 카버넌트 언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야곱과의 언약, 그래서 카버넌트 오브 제이콥 해가지고 야곱의 언약이 나와요. 야곱의 언약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비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해서 야곱의 언약이 나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아비 집,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순간부터 세상을 사는 어간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간섭하셔서 나를 역사하고 인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뭘 약속했느냐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며 아비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세요. 여러분 창세기 강해에 들어가 보면 거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네 이름 뭐야?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내게 약속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환도뼈 끊어진 다음에 창세기에 가서요 한 번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안 바뀌어요. 근데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버지가 듣고 난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살아있대요. 그 노인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죠. 아들이 총리이고 당연히 가야 되죠. 옛날 야곱 같으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분명히 가지요. 근데요 창세기 46장 거기에서 야곱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안 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한테 가겠다는데 말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가요. 옛날 야곱 같으면 10번도 갔어요. 안 가요. 왜 안 갔는 줄 아세요? 야곱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안 불러요. 이스라엘이라 처음 나옵니다. 다듬어지고 훈련돼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혈기 이제 다 무너지고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야 되지만 안 가요. 안 가고 됐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가라. 그러니까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야곱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약속 지킵니다.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나는 과연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내 계획대로 그래요.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은 썩어져 없어질 돈이 최고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직도 혈기를 버리지 못해요. 집안에 들어가서는 막 부인한테 엄청난 언어 폭력을 하고요. 예수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직은 언약이 갱신되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중에 야곱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집으로 인도하면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약속합니다. 하나도 안 지키다가 나중에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야곱이 그 속에 무너질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옛날 생각, 옛날 욕심, 인간적인 것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손들고 주여 이제는 야곱 이제는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요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아무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어요.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분별하세요. 깨달으세요. 알으세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답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욕을 먹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그 고백과 함께 뜻깊은 성찬의 예배, 성례의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례식에 앞서서 성례의 진정한 의미, 세례와 또 떡과 잔의 의미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참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